할렐루야, 조윤수 목사입니다. 여름방학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신약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유명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네, 제일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으로 맞았던 그 여리고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그 일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헤롯 궁전이 바로 여리고에 있었고 유대 땅에서 가장 많은 돈이 유통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문헌에는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 크기와 위엄을 자랑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멸시받는 세리였죠. 당시에 왜 세리가 멸시를 받았는지 로마는 이 점령지인 유대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 유대인들을 대행자로 세웠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야망 있고 머리가 좋은 현지 사람들을 이용했던 겁니다. 단순히 이용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에 관련해서 상당한 재량권을 주게 되었죠. 말이 재량권이지 사실 그냥 묵인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묵인했느냐? 가난한 동족을 착취하는 것을 그냥 묵인했던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지역의 세리장이었죠. 그것도 앞서 소개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세리장이었죠. 불의한 사회구조 속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의한 일에 연루될 수밖에 없겠죠.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의하고 악랄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분명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키가 작은 것이 삭개오의 컴플렉스였죠.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으면 파묻힐 정도로
그래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 놀림 속에서 주눅들었을 거고요.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고 말이 없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소심한 그런 아이로 성장했겠죠. 이것이 열등감이 되었을 거고요. 이 열등감은 삭개오를 늘 짓눌러서 힘들게 했을 겁니다. 이 열등감과 이것으로 인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 또 분노, 이런 것들은 누구도 자신을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힘을 기르는 데 집중됐고,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마침내 열등감, 그리고 그 미움, 그 분노가 원동력이 되어서 결국 세리장이 되었고 큰 부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힘을 기르면 이 열등감,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많았지만 작은 키의 문제, 그것으로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의 수군거림, 여전히 성장하여 힘을 가지고 돈을 가졌지만 주변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수군대리는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 힘이 있어도 삭개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곤고해졌죠. 상황은 달라졌지만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열등감들, 그 열등감으로 인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그걸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리고 감추면 감출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 결국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 많은 돈, 권력, 이것이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삭개오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싶었을 겁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참된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언가를 내가 잃어버렸다는, 무언가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삭개오처럼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소용돌이가 치면서 일어나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놓지 못했던, 두 손으로 꼭 붙들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고 내 삶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향해 달려왔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기면서 마치 절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죠. 삭개오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 그때, 이젠 도대체 안 되겠다, 이젠 뭔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스스로 깨달아지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언가 내면의 무엇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날 불현듯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삭개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그 마음속에서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우리는 기꺼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왜 용기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감추고 싶었던, 아니 감춰오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눌러왔던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죠. 자신의 단점, 자신의 상처, 자신의 모든 과거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용기가요, 삭개오를 뽕나무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변화를 꿈꾸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의 힘으로는 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보고 싶은 구경거리가 있어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보고 싶어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삭개오 정도의 자존심이라면 보고 싶어도 사람들 틈에 같이 있는 것이 싫어서 마치 나는 그런 것들에 처음부터 관심 없었어 라는 투로 그냥 그 자리를 보지 않고 돌아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렬했죠. 그래서 그 용기가 삭개오를 뽕나무 앞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뽕나무 올라가게 합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면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더니 뜻밖에도 예수님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느꼈죠. 그리고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희열을 맛보게 된 거죠.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자기 자신과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감추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되죠. 똑바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결단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용기에서 그 용기가 결단으로, 변화로 이어집니다. 삭개오는 그가 일평생 모아왔던 그 재물, 자신의 열등감, 사람들에 대한 분노, 미움, 이것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재물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여기서 4배로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말씀, 곧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하게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속인 것의 4배를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모세 율법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엄한 형벌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목숨처럼 여겼던, 자기의 삶의 탈출구로 여겼던 그 돈이 이제 별것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자, 회개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회개가 변화의 단계로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주인이 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요, 삭개오의 생각이 바뀝니다. 삭개오의 말이 바뀌고요, 삭개오의 생활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갑자기 삭개오의 양심이 막 살아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배상의 책임을 통감하고 내 자신의 소유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행동한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삭개오는 지금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에게 적용한 구약의 말씀들을 처음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넌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배상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자신이 변화되니까 바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이제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고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뉴 노멀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 상황만 본다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뭔가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이 외면하고 싶은 상황이 삭개오가 직면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 어렵고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처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가정폭력과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내면을 감춘 채 외부와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싸움으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이것들을 계속 남 탓하면서 계속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 결국 사람들에게 평판이 더 안 좋은, 실제적으로 더 안 좋은 나쁜 일들을 해야 하면서 자신은 계속 병들어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순간 자신을 발견했죠. 자신과 직면했습니다. 내면과 마주했고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기대했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시즌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묻어두었던, 감춰두었고 눌러두었던 나를 직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변화가 너무 간절히 원하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변의 상황을 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꾀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